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선한 목자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많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에스겔 34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시며 탄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 목자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이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들은 다 길을 잃어버리고 이 방황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목자들에 대한 아픔을 이 하나님께서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나의 양들을 위하여 목자를 세워서 다윗이 다시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렇게 목자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면서 탄식하셨던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과 우리가 늘 잘 외우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본문들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이 이 자기 계시적인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7번 쓰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이 이 4번째에 속한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도둑들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 가기 위해 우리에게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양에게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것을 단번에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양을 키워봤기 때문이기도 그럴 것이고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한 번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원수가 와서 나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풍성한 것은 먼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것들을 내가 잘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고 나눌 때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거두고 그 거두어서 내가 행복하게 먹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복되게 나누는 삶, 그리고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삶, 그것이 이 풍성하다 할 때의 내용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풍성한 시대가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이라는 목자가 있었을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양들은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풍성함은 사라졌습니다. 찬란했던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의 그 이스라엘들은 다 사라지고 나라는 망해버렸으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일한 그것들을 자기가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이방인인 헤롯이 얼마 떼가고 또 로마가 이것들의 얼마를 떼가고 심지어 같은 유대인이었던 세리들도 내 것을 얼마 떼어가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에 잘 보이고 굽신굽신하는 것 또는 도저히 자급자족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이 로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앞잡이들의 아니면 세리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있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굴욕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해줄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자가 있어서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 쉼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도록, 공급이 필요할 때 공급해 준지는 목자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삶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을 전부 간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목자가 선한 이유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될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목자로서 이 양을 치고 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그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서 살렸다라고 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양의 새끼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와 곰이 그렇게 만만한 동물일까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귀엽게 생긴 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곰들은 포악하고 사자는 흉악하게 그지없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길을 가면서 반복적으로 되뇌있던 말이 있는데요. 제가 가까이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곰은 사람을 찢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곰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흉포하기도 하고 사람보다 몇 배나 커서 흉악하게 그지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곰의 입을 잘못 벌리다가는, 그런 사자의 입을 잘못 벌리다가는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자기의 일처럼 여기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여기에 이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양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죄와 이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함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영광을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군 목자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삭군은 자신이 받을 돈, 자신의 상만이 목적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삭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삭보다 이 위험이 더 크면 양을 위해서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고 이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확보되는 선까지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사꾼들이 하는 일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희생, 이 생명을 놓아놓고 희생하면서 양들을 돌보는 것은 사꾼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쓱 보면 손해를 안 보고 사는 것이, 얇게 살고 계산하면서 악착같이 내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절대 나에게 손해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 길들이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아파하고 힘들어지고 미워하고 혐오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져 있는 것입니다. 1995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장기려라는 의학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모두 겪었던 분이신데요. 다른 집들보다 제법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셨고, 이 장기려 씨는 지금 서울대 의대의 초석인 경선의전에 들어가셔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된 계기가 되게 특이한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서원했냐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의사를 못 보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 하고 이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안이 괜찮았기 때문에, 또 그가 좋은 의대를 나왔고 괜찮은 성적과 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좋은 자리들과 이 부와 명예가 확보된 그런 권유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자신이 제일 필요한, 이 의사들이 필요해서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가장 촌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그에게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수술하다가 이 피가 모자라서 자신의 피를 수혈하며 수술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못 먹는 사람들,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가난하고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난하고 병들고 또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대했습니다. 일제 치하와 이 6.25라는 거대한 시대의 격동을 겪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부산에 이 복음의원이라는 곳을 설립했는데요. 지금은 고신대 복음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의료인들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 부르며 이 청빈하고 자기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아픈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남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양들이 섬김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러한 풍성한 강 같은 샘이 흘러넘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풍성한 샘과 같은 은혜들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야, 그때야 사회와 세상은 정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흉내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제일 중심 중에 하나는 자기를 희생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에서도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방동과 신길동을 넘어서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는 우리 대길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 14절과 1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부부가 서로 내가 당신을 알아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피상적으로 여러분이 신문을 보거나 이 사전을 보거나 해서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보고 정말 그 사람과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만드냐면 헌신과 서로에 대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헌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이 무언가 불쌍해 보이고 무언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 불쌍한 양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동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불쌍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소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연합이 부르는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이 헌신과 희생,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의 모든 근거는 지금 이 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욕망하고 갈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것만 있다면, 내가 마음속에 당기고 있는 그것만 내가 소유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욕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내가 진짜 소유하게 될 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때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들은 어떤 것들을 욕망하고 소유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되는 무수한 경우를 저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 안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동정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소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버리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안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 하는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나에게 진짜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인생살이 가운데 어쩔 때는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하는 후회가 어떻게 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천국까지 가는 인생길,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되돌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이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 앞에서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막막해 보이는 그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위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의 본문이잖아요. 어느 교회나 가면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목자시다라는 그 설교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던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너무 잘 알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들어왔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끊임없이 찬양하며 외쳐왔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겪었고 수없이 말씀을 보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이신 것은 너무나 잘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내 양이라 부르시면서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그분을 잘 따라가야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분을 잘 따르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냐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좋은 양이십니까?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에 은연중에 나는 양이다, 성도인 우리는 양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양이 되는 것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양인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양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멍청하고 악한 양일 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지하게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양이라 생각하고 살았나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주인인 것처럼 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그 죽음을 향하는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까먹고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좋은 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마치 제가 좋은 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까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나의 소원이고 나의 큰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일, 남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양에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들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양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증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인격적인 상호관계가 살아나고 그 상호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과격한 윤리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 너가 마치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것, 그 마음속에 너가 부여잡고 있는 그것들 포기하고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버리고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그 자존심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더 귀하고 이전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린 양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따라가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분이 선한 목자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따르는 선한 양이 되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다 그분 앞에 내어놓고 사랑하기에 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분의 사랑을 닮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많은 생명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천국의 은혜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발자취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되돌릴 수 없음을 알매도 아버지 세상의 것을 갈구하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내가 부여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리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